저는 오늘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운동을 꼭 열심히 해서 살을 빼야지,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지, 진짜 올해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결심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우리는 그 결심을 금방 잊어버리고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지속해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3일조차 버티기 힘들 만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의지의 한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의 의지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제한적이고 우리는 쉽게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꾸준히 이루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어디로부터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 일의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직접 주도하고 이루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결심할 때 종종 그것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그 일이 성취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의 결심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며 우리의 약함 속에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드러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도해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닫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구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없지만 우리가 그 기차 안에만 타면, 그 기차 안에만 타서 앉아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체력과는 상관없이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새 일을 이루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2025년도 새해를 맞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각오로 출발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내가 애쓰지 말고, 내가 각오를 불태우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 일을 일으키시는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새 일을 일으키는 그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습니다. 조국을 잃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과거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족 자체가 다 멸망하는 큰 심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포로된 백성에게, 절망과 낙심뿐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과 구속의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이사야 43장이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여전히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시킬 것이다. 너희를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복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하였던 시대만큼이나 암울하고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과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 꼬여만 갑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국가 신인도는 하락하였고 환율의 급등으로 물가는 상승하였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서민 경제마저 팍팍하여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운 지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무안공항의 대형 항공기 참사 소식은 온 국민들의 마음을 울게 했습니다. 절망과 우울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2025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새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역사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2025년도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024년도 실패와 좌절과 아픔 가운데 묶여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꿈꾸지만 종종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갇혀 과거에 머무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를 주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픔과 상처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 실패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와 죄악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져 내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과거에 얽매일수록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실패와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과거의 모든 실패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일 뿐 평생 머물러야 할 집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를 뛰어넘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과거가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거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늪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과거로부터 이어왔던 모든 죄악된 사슬을 끊고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행해야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새로운 일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새 일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개혁한다고 말하고 혁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새 일을 행할 능력도 새 일을 행할 자격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일을 경험하려면, 새 일을 맛보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모든 역사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때 종종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문제 안에 갇혀 있고 현재의 고통과 절망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대신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내려 쏟아놓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갇혀있는 현실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조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시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다듬어 가시는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2025년이 밝아왔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지럽기만 합니다. 2024년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리셋이 되고, 해가 바뀌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알았던 고민과 고통과 근심을 여전히 2025년도가 되어서도 계속 끌어안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2025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요? 새롭게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세를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이스라엘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바벨론으로부터 나아갈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낸다, 사막에 강을 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꺼내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길, 이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넘어서서 인류를 위한 구속의 역사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망 권세 안에 갇혀있는, 바벨론 안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안에 갇혀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광야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놀라운 언약의 회복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2025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원하십니다 했더니 아멘이 안 나와서 제가 아멘을 유도했는데요, 다시 한번 아멘을 유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2025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방향을 잃은 혼란과 방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낸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혼란과 방향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인도자와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낸다라는 것은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아갈 방향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2025년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자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물과 생명을 공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딱 좋은 환경이 사막입니다. 그 사막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고 메마른 영혼에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지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걸어갈 때 메마르고 힘든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생수를 부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사막은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을 명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라는 것,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일하시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끝났다라고 여길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답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흘러갈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너졌고 쓰러졌고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과 나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일으키셨고 구원하셨고 새 역사를 만들어내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도 다시 한번 이 민족의 광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잿더미가 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서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보릿고개 때도 가난 때도 크고 작은 어려움 때도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실지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살기 좋았습니다. 눈을 뜨고 나면 살기 좋은 세상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저성장과 인구 절벽을 겪으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살기 좋은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도전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선한 일이 있겠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라고 자주 섞인 말로 절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규정한 나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한평생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나를 맡긴 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갇혀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절망 가운데 갇혀 있는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한때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로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자로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의하여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는 일에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연약함이나 과거의 실패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새 일을 돕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환경이나 과거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2025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